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재간성서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385면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공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를 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 갈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잠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민간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피로 사신 구주를 부인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구약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당신 그리스도야?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또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는다며 하면서도 또 성령까지 받고 체험까지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성령 하면 뜨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건도 벌어지는 진동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으면서 죄악을 떨어버리는 과정들인데 그 나타나는 양상 보고 그걸 보고 이랬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을 깨끗게 하는 그런 것들이긴데 메모를 잡고 보다 보니까 그걸 놓고 보다 보니까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말씀, 이 말씀은 생명 살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걸 받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건날 마당만 밟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지성소가 어디냐면 마음을 넘어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세계,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말은 마음의 죽은 영혼들을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 보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요거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깥 성전 모세법 지킨 성전이 너무나 멋있어요. 저도요 로마를 가서 봤습니다. 가서 그 베드로 성전 봤습니다. 거기서 앉아도 보고 고뇌 성사라고 합니까? 신부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좀 봤어요. 이렇게는 구경 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다니는 그때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거기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것만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선입관이 참 무섭대요. 캐톨릭이건 또 기독교건 뭐 청교건 또 유교건 불교건 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거를 자꾸 잘못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피값 사서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고 바쳤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은 성전이지만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보신 성전은 또 망가지고 다시 지었지만서도 성전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데, 예수님 당시도 제자들이 너무나 외곽만 돌다가 성전 보니까 너무나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야, 그러니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저 서러봐, 내가 3일만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헐고 안 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이 멋지게 있어도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성전이 아닌 것은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아담하와가 소라 갖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긴 뭘 죽어. 가인이 아담하와 통해서 죽은 것이, 소라 갖다 먹으면 죽은 것이 저주를 받았는데, 영혼이 저주를 받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한 수고라고, 뱀은 흙을 먹으래. 죽은 사람은 어떻게 애길라? 이마에 이렇게 땀을 흘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똑같이 살아있어도 성전이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고마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와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속에서 세상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게 하시고 보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돕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망각하고 있으면 이것은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자꾸 외모로 보고, 오늘은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사람 말에 성령님 방언 통역돼주다 뭐 울지도 않고 만숭만숭하면 내가 능력이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취직할 거니까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이 안 나가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덜 됐나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때는 성령 주셨는데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올바로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봉독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있고 피값 주고 산 겁니다.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령이 와서 거한다 한 말이면,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성령은 세례를 합니다. 성령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한 말은 성령 세례 불세례인데, 이걸 통해서 죄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죄냐 그랬더니 영원히 죽은 죄들, 아담하고 선악과가 죽은 죄들, 이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봉대보시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제자들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 속에 거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은 제자들 믿는 사람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면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걸 놓고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7장 3장 11절부터 13절 먼저 봉독하고 가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회개케 하여 세례 준다 했습니다. 그 세례란 자체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지만 미워하면 살인죄 하는 예수님 말씀 속중수의 세계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나 간음 안 했어.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속에 엉큼한 새가 있는 걸 이런 것 죄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깨끗한지 몰라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37절이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면 모세율법 지키는 하나님 11조 내는 사람들입니다. 잔과 대접이라고 말하고 겉은 깨끗하대. 사람 안 죽였어, 간음 안 했어, 도덕질 안 했어 할지 몰라도 속에는 정탐욕과 더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 속에 보이나? 세례한 욕까지는 못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면 그만이에요. 안 했어. 그럼 그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속에 있는 미운 마음, 엉큼한 마음, 예수님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 그걸 음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세례라니까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은 뭔 세례 주냐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단 말입니다. 그 성령도 세례입니다. 불도 세례. 뭐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책망한단 말은 막 혼내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 속에서 세상 것까지 쓰면 뭐 주상 망하게 합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건 없어요. 다른 사람.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죽고 다시 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사야가 입에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제단 숯불을 받았습니다. 그 계시록 8장 1절부터 10장까지 사건의 나팔 보는 걸 얘기하죠. 7천사의 나팔 보는 걸 얘기합니다. 숯불. 그래서 입에다가 숯불을 담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누가 우리를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고 나서 입술에 숯불을 담고 나서 죄가 사해지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우리 왜 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갈게요. 너 갈래? 그럼 가라.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가옥, 토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사람도 없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그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밤나무 아래나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사를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것도 10분의 1도 나면 다 하나님 것 다 베인다 이거 말입니다. 제단이 다 베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 쓸어버리는데 밤나무 상수나 베버리면 구루터기가 납니다. 옆에서 싹이 납니다. 그게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망한다고 그래라는 거 기가 막힌 소리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있다가 로마서 10장 보니까 자기 생명책에서 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흠도 없이 지키는 사람 그 아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 중심의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인데 거룩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일러준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으로 그래서 겉사람 놓고 자꾸 홀딱 망하는 저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하나 좀 깨끗해지어 가는 과정으로 고쳐지는 과정으로 장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는 개인적으로는 다 중요합니다 하면서도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으로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재물이 돼야지 남들을 살리는데 내 속에 들어갈 수는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서 가서 해라. 그런데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 10분의 1 하나님 것이죠. 11절에 다 했어도 밤나무 상수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토기가 나는 것은 거룩한 씨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 영혼 살리는 말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때부터 사람 개인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진짜 어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면서 할 때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축복권이 있으면은 막 그 축복이나 하고 끝날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러 가려고 할 때가 몇 번 있었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린애 새우깡 뺏어 먹고 봉사한다고 하다가 이러고 내가 무슨 목사를 해 하고 저 서울 청담대교 거기서 14차선에서 죽으려고 나 치워라 치고 가라 그랬더니 빵빵거리며 죽으려면 너나 죽지 왜 나까지 건강 먹이냐고 여기서 미안하고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 구원받겠어요. 또 목회를 나갔더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당시 그래서 성도도 몇 안 오고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사람이 이리 신방 가고 저리 신방 간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몰라 죽을 거야. 죽으러 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 지금 망가진 거 얘기합니다. 죽으러 갔는데 어디 가서 죽나? 그러니까 영하 그때 10도 상당히 추웠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죽으러 하나? 근데 이제 집에 성전에서 나왔어요. 아무 수도 안 하고 죽을 거야 뭐. 다른 생각 하면서 뭐 전도건 뭐 노방전도건 뭐 엽세 박원통역도 뭐 이런 것도 붙잖아. 죽을까 이 소리만 생각하고 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손발이 시렵고 뭐 귀가 시려우니까 가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학교 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하면서. 그쪽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죽으러 가는데 한참 가면서 동동걸 아유 손실이야 발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보고 아이 그런 거 몰라 이제 나 죽을까 하는데 가만 소용가더니까 가다가 아유 손실이야 발실이야 귀실이야 가만 죽을래 무슨 뭐 발실이야 손실이야 귀실이야 그래 얼어 죽으면 그냥 눈바닥에 어디 쓰러지면 그만이지. 그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추운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가 막힌 거야 나. 그 다음에 에이 죽느냐면 개인적으로 하면 가다 외치다 죽는다. 그러고 나니까 저쪽에서 논 가운데서 길에서 차가 잘 안 다니는데 하나가 딱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가시죠. 어딜 가시죠. 그래서 한 수 탔는데 어디 갈까요? 시장 가서 외치다 죽는다는데 교회로요. 입에서 교회 지수 나와. 그때 교회 가봤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때 전사님인가 그랬어. 나가서 아직 안 온다고 막 이제 뭐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라 그냥 막 퍼붓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또 하와이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선교고 목사 다 죽어 다시 두 번 다시 미국 가는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참 몇 년 만에 30년 만에 하는 건데 넘게 하는 건데 올매 갔습니다. 내가 미국 땅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안 들어온다. 그러고서 잠깐 집에 들여서 좀 들다가 이제는 산이나 어디다 가서 죽으려고 얘기도 하고 싹 왔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 오명철 전화 받으면 받으래 그러니까 전화 받아. 티켓 끊어놨으니까 들어가. 그런데 네 하고 순종하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그저 잘못했어. 근데 죽느니 내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씀이 오르면 내가 그거를 전하고라도 죽는다. 이거예요. 축복이나 하고 죽는다. 그러고 와서 내가 두 번 다시 아는 사람은 뒤에 손을 가서 손을 살짝 잡고 서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70번씩 7번이라는 그 단어를 놓고 보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무리 뭐해도 주님 말씀 안에 따라오려고 하면은 주님 붙잡아 주는 겁니다. 70번씩 7번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붙잡아 달라고 했더니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피값을 산점에서 깨끗한 건데. 그런데 내 속에 남들은 보는 게 야 병두고 지금 벙어리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러고 텔레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걸 뭐 텔레비 보세요. 그때 88 올림픽 할 때는 하와이에서 텔레비 나갈 때입니다. 막 그거 할 때인데 뭐 그렇게 나가 뭐 병두고 치고 막 그랬다니까 뭐 하는데 라는 말이 힘이 든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부닥치며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죄인데 속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속 사람을 다스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 사람 속 중심에 고통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는 뭐냐면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받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 바뀌어야 내 속이 깨끗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이게 우리 속에 성령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면 저서 남이 바라보지 말고 내 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거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성령 오실 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뭘 심판하냐면 세상 심판은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뭐 세상 저 바깥에 나면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하면 살인죄야. 이건 안 받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죄 안 졌어. 근데 이 여자 보면 그만 마음부터 간음이 있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안 돼. 내 속에서 세상, 내 속에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창세기 15장에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가 뭐야? 우리 속에 있는 거지. 성령이지. 그래서 더러운 걸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해야 되는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심판은 성령이 세상 심판은 그래서 다 망가졌던 겁니다. 다 망가지고 내 속에 버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 이 집 주려고 할 때 50만 불 먹고 사는 사람 그냥 가서 돈이나 받아먹고 갔다고 그 사람 와서 남편 어디 갔나 없고 가정이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경 지라고 그래놓고 내가 부족해서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맡겼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그 울기만 하니까 뭐해 집사람 뭐해 기도해주고 가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축복 기도가 나가더라고. 하나님 하던 게 습관이야. 맨날 그냥 중심을 안 하고 돈 받으러 갔다가 불쌍하니까 그냥 눈물이 가는데 그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거야. 그런데 중심을 즐거움을 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건 부닥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50만 불 저거. 그런데 막 멱살 치고 별데 다 봐요. 변호사 센 변호사하고 뭐 한다고 그래봤자 뭐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못 잡는데 어떻게 해요. 변호사 비만이니까 취소 고소 안 해. 박 집사님은 난리 났어. 건물을 지려면 다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미리미리 다 줬다고 막 그러시고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울다 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세상 것 이것들을 막 심판하는 겁니다. 봉대는 세상 심판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가. 물질복 줘봐요. 이거 했으니까 그거 망가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생명음은 따라오게 준다고 했잖아. 먼저 머리를 붙잡았는데 예수님 생명살인 말씀 붙잡아서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자꾸 엉뚱한 거 한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갔던 겁니다. 예. 다시 그 세상을 심판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심판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 봉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믿는데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내신의 말씀이 없어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꾸 뭘 먹을까 하지 말어. 근데 그런 거 능력 달라고 맨 그러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망가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지 싸.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뭐냐면 다시 보지 못하는 자꾸 외모를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뭐 본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비록 말씀이 내 속에 떠올 막볼 하나님 들고 예수 있고 그 미운 사람 용서한 상황에 함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거기 보니까 다 8절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는 용서가 의인데 심판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 책망에 모세 율법으로 의
나 간음 안 했어. 깨끗해. 의롭다. 용서. 나 깨끗해. 죄 없어. 이런 의가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의. 모세 율법이 그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서운할 때도 약간 있었어요. 서운하면 안 좋은데 원망하면 불뱀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듣고 나니까 은근히 서운해. 근데 뭐 일단은 저 잘난 것이 없으니까 항상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걸려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뭘 심판하니까 세상 심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 원수 사랑하는 말씀에 하기 싫으면 내 속에 세상 걸 심판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지성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담이 전학 갖다 먹고 나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으로는 이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걸 죄에 의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다음 봉도 갔어요. 또 불어났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메시아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나 예수님 이제 땅에 있죠. 하늘나라 갔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근데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 다음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 무슨 저 이재명 대통령, 저 시진핑 무슨 나라 수상 이런 왕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거기 저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니까 고린도 사람인데 그런데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와 함께 했어요. 복음으로 할 때 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왕이어야 된단 말이야. 실로하는 신라도 또 이런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따르니까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는 거야. 그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왕이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했다고 했으면 왕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거기서 또 왕이라고 했냐면 왕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명들을 몸을 입고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왕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 그 당시에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적으로 세상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니 이런 거 이런 헤롯왕 이런 왕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왕족, 왕 같은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따라가면 마귀 계통을 다스리는 왕, 열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생명 없는 세계. 그래서 너희 몸을 입고 그 사람들도 영혼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맡김된 영혼들을 살리는 왕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말은 내 속에서 내가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영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영들은 이걸 놓고 내가 바꿔서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 백성 끌고 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복음과 함께 십자가 지면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나라 왕 이런 왕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살리는 왕들 이런 계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운 방법이 뭐하지만 이스마엘 계통은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라고도 하면서 방백이라고 했단 말이면 다스리는 사람 많긴 많은데 생명을 못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9절 다시 봉독하세요. 뭘 심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나 마지막에 예수님과 상대할 때 내가 내 속에 세상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겁니다. 엉덩이를 바랍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거 아마 그 16장 17장인데 16장 9절 다시 16장 9절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할게요. 뭐 저 기도원도 세우고 뭐 그 진짜 해서 축구장 많은 거 막 그거보다 큰 거 같아. 그걸 다 토 다 닦고 막 그랬어요. 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수도 파이프까지 다 필름 다 하고 뭐 다 해서 그렇게 키우고 와서들이 어떤 사람 와서 하라 와서 살아라 그것까지 쭉 기도 매년 두개 다니면서 2년 될 마다 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면은 좀 되겠지. 하나는 인통만 붙여주면 되겠지. 순식간에 가져가더라고. 니네까지 안 한다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이. 그래서, 내 속에서 이 하나님 성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자꾸 외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버렸나? 왜 그러면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생명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생명 사이다 보면 많은 영도 살리는 십자가를 줄 아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으라. 그 다음에 뭐가 왔어? 그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거 심판받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3절부터는 요거는 아까는 세상하고 진리입니다. 요 세상은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예수 진리의 말씀 따라가서 하늘에 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로 인도하는데 세상 것은 막 미켜내면 혼내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복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니까 쫄딱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안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대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세례예요. 죽을 건 죽고 살 건 사는 겁니다. 난 죽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더니 쫄딱망하게 하는데 자꾸 버려놓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복 있어도 올바로 쓸 줄 알면 됩니다. 생명사대처럼. 근데 못하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한 사건 만들어 놓고도 그 사람 놓고도 2년이 돼가지고 어제 잠깐 누구 식사하던 하면서 뭐 별색이 다 나와. 예, 듣고 나서 돈 뭐 얼마 안 돼. 국밥 16불 하나 먹고 사주고 커피 한 잔 거기 사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입으로 한 얘기 다 꺼내놓고 그거 가지고 충분해. 저랬었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가다 보니까 막 도는 데는 막 목 밑으로 해서 오른쪽 밑으로 막 어깨가 막 찍어 누르는 것 같아. 몰라서 자꾸 몰랄까 막 가렸고 뭐 그러다가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싹 풀어지는 겁니다. 이모가 재물이기 때문에. 이몸이 재물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알지만 깊은 건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불평을 하면서 누구누구도 불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싹 없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새해는 또 만나요. 뭐 그러더라고. 말만 하면 퉁퉁거렸어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뭐 하면 이제 무슨 축복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불법하고 사먹으면서 그 영들 풀어주는 겁니다. 돈 많이 줘도 이거 좀 안 봐 이럴 것 같은데 바꿔지는 과정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봉독하세요. 이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도 용서해준 영광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에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주신 영광 따로 예수님께 영광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죽은 영혼 다 피값을 산 영혼 그걸 증거한단 말입니다. 저가 내 영광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거 다 누구 거요? 다 주님이 것이니까 성령이 와서 너희 주님의 거야 예수님 거야 십자가 샀어 그걸 확인시켜줍니다. 거기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주신 거 그대로 하는데 요거를 고린전서 6장 19절 입술을 보세요. 그거보다도 내 것까지 성령은 내 것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 이게 속이에요. 속에. 그래서 이걸 놓고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가 내 속 사람을 고치고 바꿔주는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거 가지고 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한단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님께 피값 주고 산 것이면 성령이 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해야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값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값 주고 십자가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서 또 그래요. 구원 받을 자신 있어? 예? 구원해 주는데 자신이 그래. 중요한 것은 십자가 피 다 구원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과실 맺지 못하고 아무 잘라버리는 겁니다. 너희 몸 가지고 영광 돌리란 말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열매거든요. 구원의 열매거든요. 이걸 안 하면 아버지께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 몸 가지고 남의 죄가 볼 때 대신 용서하고 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용서해 너도 용서해 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것 이것을 확인하려니까 요한복음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 듣고 믿어 구원의 복음 듣고 믿어 그걸 믿어서 제 용서 믿고 약속의 성 인침 받은 것이 구원이니까 기업에 보증된다는 거야. 그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구원 받았으니까 이 몸 가지고 찬양하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이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죄 용서해 주는 것을 찬양 찬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운 사람 용서해 주면서 찬양 불러나고 핍박하는 사람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거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 함부로 어찌어찌해도 내가 다치니까 왜 입에서 마귀 자녀가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인이 방언이 이런 받은 사인이 구원 받은 사인이기 때문에 곡하님을 가지고 힘드니까 말씀하고 나서 이게 날 구원시켰다 하늘 백성이다 이걸 알았으니 피값 주고 샀으니 이 몸 가지고 뭐라고요?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 받았어 받을 거야. 에? 이렇게 하면 긴가민가하고 또 하늘로 가야지 구원받나?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 하면 떨어진 별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너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진리의 말씀 받아서
약속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예수 용서해 주는 은혜 구원을 얻었나니 받을 거예요. 받았나니 그 다음에 봉독하세요. 이것이 왜 너에게, 구원시켜줬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확정해준데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것,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걸 구하라. 모든 걸 주시라면 모든 걸 다 해요. 영혼 살림은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 뭐 비, 햇빛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거기 알맞게 각자 알맞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온전히 하면 어딘지 몰라가서 지금 하나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작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 1장에서 분명 너 진리의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듣고 믿어. 예, 우리 구원의 그 믿는다고 믿어. 용수 십자가 진 거 믿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받은 성령 받은 게 뭐냐? 열쇠 기야. 너 구원받았어 하는 기란 말입니다. 약속의 성 인신받은 성령만이 뭐니? 기업의 보증. 뭔 기업?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죄 용서받은 기업이란 말이 성령이. 그 성령이 받아가지고 아직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직 또 자라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인신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오죽하면 나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 사람들 터키 민족, 트루기아 민족인데 예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 언제 죽었어? 언제 살았어? 언제 하늘에 함께 갔어? 예수 죽을 때 두 강도밖에 없었는데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모세의 말씀 따라서 세계는 죽고 저주 세계는 죽고 예수님 말씀 하늘 백성 구원받은 기업이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그 하늘나라 기업이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개런티란 말은 기란 말입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성령 주신 것은 구원받았다는 건데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너희가 은혜 받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아버지께로 난 거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의 자녀 인신 받았으니 다시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구원시켜 주었으니까 어떡하라느냐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창조해 나가자는 겁니다. 뻗어 나가자는 겁니다. 예, 봉독해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을까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구원 얻었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 6장 19절 있어 보니까 피값 주고 샀어. 구원 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야. 이 터위 안에 구원 받을까 하면 곤란해. 대신 이걸 놓고 예수님한테 날 깨끗해가지고 재물돼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 잘라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끝까지 견디라. 구원해준 거 끝까지 견디라 이런 뜻이에요. 예, 다시 봉독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주신 겁니다. 확인시켜줍니다. 성령을. 그 다음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버지께 줘야지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늘 백성이구나. 저주 백성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제 미운 사람 용서라고 만들어놨는데 반대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뭐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그 선이 뭐냐 했더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선악 따먹으면 죽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네 번 가지고 남을 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영광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지었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괜히 나만 저주만 하고 뭐어쩌고 하니까 뭐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못해서 나보고 하면 유튜브다 보면 뭐 정치고 문제 뭐하면 마음의 비방 어이구 아이고 고소하다 막 그러다 어이구 내가 지금 뭐한 거예요?
아버지요, 저랬으니 저런 사람들 아직까지 거기서 피값 비싼데 몰라서 그러니 용서없어서 천지야 구원할 때가 천지란 말입니다. 심다는 데까지 주시면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떤 천지인데 이걸 놓고 복을 빌 수 있는 잔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아버지요 거기 용서해 주세요. 중심으로 축복해야 된대. 왜 근심해? 자꾸 세상적으로 하려고 그 바꿔내는 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에 축복이는 끝나자 또 일 주고 또 일 주고 그러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2025년, 2016년 뭐 송구영 씨 예배 다 줬습니다. 뭐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 주고 선한 일 뭐하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었다면 영생인데 죽은 영혼 살리는 거 하라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다는 대로 나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부끄러면서까지 그냥 아버지요 은혜주 그냥 어떻게 그래서 뭐 선물이지 예 가져가. 어제서는 아침 왔길래 이거 가. 내가 사랑해. 깊이는 못하니까 장로님 눈이 동그래져. 그러면서 하시는 거입니다. 다른 것도 좀 있으시는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건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마음은 이제 있으면서 좀 표현 방법이 서툴지만 기도하면서 언약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피값 주고 샀습니다.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셔서 하나 아들 믿는 게 뭐냐니까 십자가 져서 죽은 영혼 살리라고 예수님 영생하는 양식 주라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라고 보는 거 우리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너희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제 하늘나라 백성 인쳤기 때문에 너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게 너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제 남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십자가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보드랑 붙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빚값 주고 사셔서 구원시켜주셨는데 오늘 막 악담하고 구한 사람들 많아요. 구원했다 받았다 그러면서 또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생명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몸 가지고 남 눈에 보일 때 거스린 거 있으면 주님 피값 준다. 아직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줘. 닦아주시고 대신 십자가 지고 아버지 대신 용서 기대해 주는 겁니다. 나 맡은 번거는 그들을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 성경에서 보니요 참 위험천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보기엔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하나 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이 미래 같아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버린다고 하시고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해요.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요거부터 될 것 같지만서도 미리 하셨어요. 우리 보기에 과거, 현재, 우리 육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열매인데. 근데 이게 과거 보니까 내가 못했어. 그랬어도 여기서 올라온 십자가 지은 것은 우리 보기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각바로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 아담부터 내려온 죄가 막바로 여기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엔 자꾸 과거 놓고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몸이 죽은 영혼들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 살리려고 하셨으니까. 그건 지금도 똑같이 과거가 오늘로 용서, 미래도 오늘로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면 예수님 병으로 놓고 보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터키민족 그 에베소 2장 5절 보면 사람들은 들게 하면 모르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은 제자들 중에 여기 선인자 중에 내가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올 때 볼자부터 있느냐 누가 배반할지 그때 모르는 거예요. 뭐 500의 기적도 뭐 다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배반할지 모르는 거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광 가지고 볼자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육적으로 보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받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예수님 말씀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기를 놓고 미래로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한 날이 어떡하 그거 할 것 없이 오늘이란 날수 놓고 신은 어떻게 갈지 거기 알맞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적을 놓고 거기만 한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를 놓고 쓰임받으려고 하다 보면 지연이 덜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베드로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부터 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3장 예수 장성하에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건지는 이런 세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으면 이제 살려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무리 뭐 해도 살리면 되는 겁니다. 네. 대신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이 상치 않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니까 육적으로 그 당시에 음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고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아까 요한복음 아까 16장 7절 8절 9절 세상입니다. 성령 통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하늘나라 세계 진리 세계 왕 영생의 왕 만왕의 세계를 증거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13절은 하늘의 지혜 14절 15절 16절까지 땅의 지혜입니다. 17절 18절은 열매 맺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지혜와聰明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냐 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선행이 뭐냐면 죽은 영혼 네가 말씀 받았으면 생명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고 반대가 나옵니다. 예, 봉대해 보세요. 3장 13절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14절 15절 16절은 이것이 뭐냐면 땅의 지혜인데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는 지성도 못 들어 못 열어 휘장이 안 찔려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열었는데 내 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예, 봉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입니다.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 행함을 보일지라고 하니까 선행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그걸 베드로서 3장 11절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 완전함 보이리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완전이지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3장 13절 보면 됐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이라는 말은 죽은 영혼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율법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저 사람이 죄가 좀 미운 율법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죽어있어. 사람 움직이는데 아니 영이 죽었습니다. 그걸 놓고 대신 가르치고 벌을 배우면서 대신 십자가를 용서하고 축복해서 바꿔놓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행함으로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행하면 믿으면 죽었다니까 행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선하는 저 죽은 영혼 미운 사람 용서해서 축복하게끔 바꿔놓는 겁니다. 어제 국밥 하나 선심 하나 쓰고 나서 16불 주고 나서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건지 잘 지켜나가고 서로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도와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이건 땅의 지혜인데 아직 지성소가 열어주었는데 열린 문인데 이 사람 차이가 닫고 있는 겁니다. 예, 봉대보시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런데 13절은 하늘지혜 그러나 나옵니다. 근데 너 장소가 어디냐니까 위치가 마음입니다. 성령도 마음인데 성령이 더 용서하고 축복하고 해 진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막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버리는 것이 자꾸 그렇게 질긴지요. 육적으로 물질복주문 학대에 줘봐요. 맨날 하고 능력 희한한 능력 수준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병 기적은 고쳤어도 영혼 살리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마태 7장 22절은 주여 귀신도 주사내고 권능 대에 쓰고 선지자 내 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영혼 살리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 수준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성부 받을 거 자고 알라스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막 그런 걸로 기도하니까 그거 받으면 뭐 할래? 능력 주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니까요 아유 능력만 싹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렇게 저거 응답도 가져 권능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뭐 할래 하고 응답 주더래. 뭐 기적표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영혼 못 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권능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 살리가 하면 그냥 그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권능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건 너희 마음 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빼내줘서 열린 문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뭐냐니까 뭐 예수의 영광이 짜는 게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미운 거 용서해 주라는데 해주기 싫은 것이 이 광채, 복음에 내가 망하는 거야.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거 자기 욕심은 내 걸 안 끄는 거야. 나 다른 사람 이게 자꾸 성경대로 무슨 얼렁얼렁 예수님 말씀 아니 그 버리게 하시고요. 잘못되면 고치게 하시고 얼렁얼렁 축복하게 했어요. 이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안 와. 아이고 그랬으니 내 속에서 더러운 거 얼렁얼렁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핏값 준 사람 더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아닙니다. 그저 주신 건 다 사랑해 주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입니다. 2025년 그래서 12월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응원해 주신 거 보자 감사합니다. 나부터 예수님 말이 다 핏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이쪽 저쪽 내가 막는 겁니다. 내가 세상 신입니다. 내 몸 핏값 주고 사는 내 몸까지 영광도 한데 해주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안 될까 하면 네가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인정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내 기준 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할 때가 많아요. 내 기준 아니고 하나님 피값비싼 가정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자라게 하시며 은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날 주심을 그저 감사하며 2025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여 대처 있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상황 벌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를 깨끗한 성결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환경 여건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바꿔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며 은혜 길 가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시선 내 판단 수준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다 빚값 주고 사셨으니 세우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자비로운 마음 주신 것 순식간에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거기에 알맞게 늘 순간마다 겸손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2025년에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재단 권속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전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어려울 때 정성껏 재단 받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며 어려운 가정 관계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일하시는 전사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가족 일가 지역들 복을 주시고 또 재단 건물주 비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복을 주시고 이 나라 트럼프 대통령과 좌우고 필요한 자들 나라 다니 위종자들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의 사랑을 함께 하셔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영적으로 떠는 백성들이 오늘도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무리들이 주께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바꿔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눈으로만 보고 하는 말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신앙 수준 거기니 나는 어떻게 될까 올바로 하라 잘 인도하며 온천에 동일한 말씀으로 열매케 하옵소서. 2025년 복을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 함께 하시고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